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해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옆 사람들과 우리 인사하는데 표정을 예쁘게 정말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표정하시면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 같이 한번 해주시죠. 예.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귀해 보자면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죽는다는 게 뭐예요? 몸과 육신과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죽었단 말이죠.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면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되는 거? 분리되는 거.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구원받지 못할 믿음인지는 반드시 행위로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할까 합니다. 저도 참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이 설교가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오늘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당신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언어로 말로 당신의 믿음을 증거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제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야고보는 참 말에 대한 그런 권면을 많이 하고 있어요. 1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도 나오고 또 이제 다음에 보면 4장에도 또 말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6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경건하면 어떤 사람을 우리는 경건하다고 말을 합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읽고 또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경건하다고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경건하다고 할지라도 입에 뭘 물리지 아니하면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저는 옛날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이 본문을 읽고 혀에 재갈이라고 해서 저는 착각하고 자갈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가지고 혀에다가 혀에 왜 자갈을 물리는가? 여러분 재갈이 뭐예요? 그다음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을. 그렇죠? 말에 저기 보시면은 말을 통제하기 위하여서 입에다 물리는 것이 재갈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 입에도 뭘 물리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 당신이 경건하다 그러면 당신의 입을 절제할 줄 알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들이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그러니까 나 참 경건한 사람이야, 나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당신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 언어를 통제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많이 속고 계셔요. 어떤 분들은 안 속고 있는데요 하는 분도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들한테 나 참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언어예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시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딱 5분만 서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못 알아요?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첫 예배를 설교를 하고 제가 이제 내려가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고향이 저기 남쪽 전라도 쪽인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저는 완벽한 표준어를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지, 한 번도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첫 설교에 그 성도님이 목사님 저쪽 전라도 쪽인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구나. 그렇죠. 저도 이제 말을 하다가 그럴 때가 있죠. 거시기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또 잘 쓰는 말이에요. 어쩌을까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금방 들통나죠. 경상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투리 쓴다고 하시면서 막 하는 분들 있잖아요. 마 하면서 그럼 다 이제 경상도 사람이에요. 우리는 절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 인품, 성품, 품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품격. 여기서 이 품자라는 이 한자어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품자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댐댐이라는 말이에요. 댐댐이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품성, 인품, 성격. 근데 여러분 저 품자를 보시면은 이 품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입구자, 입이 몇 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3개의 입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품격은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말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말로. 아무리 내가 명품 옷으로 나를 가리고 아무리 내가 사회적인 지위로 나를 감추려고 해도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쌓이게 되어지면 그게 무엇이 되는가?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지고 인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근래 씌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될 수 있으면 너희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는가? 여러분 선생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로 사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에도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반드시 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에 실수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보면은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해요? 선생 되고 싶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말을 많이 하냐면 내가 가르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 선생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말에 실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꾸로 누가 그러면 온전한 사람인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목사님, 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죠. 말에는 뭐가 있냐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힘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이. 먼저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여기서 말하는 말은 이
동물 말이에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한 유튜브를 봤더니 말이 얼마나 힘이 세는지, 악어가 있는데 말이 뒷발로 악어를 탁 찼더니 악어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말이 힘이 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이거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통제하는 건 뭐냐면 조그마한 뭐예요? 재갈이라는 거예요. 또 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배를 통제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배 안에 조종실에 있는 작은 키가 그 배를 조종한단 말이에요. 오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불인 것 같지만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산들과 나무를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2년 전이죠. 2년 전에 23년도에 저기 경남 합천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합천에서 그때 얼마나 큰 불이었냐면 우리 이 종합운동장 230개의 크기의 산이 다 타버린 거예요. 합천에서. 그러니까 3분의 1인가가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 불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담배. 어떤 남자가 담배 피우고 담배 꽁초를 버려놓은 순간 갑자기 불이 일어나가지고 종합운동장 230개의 그 크기의 나무를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 불이라는 것이 작은 불이지만 나무를 태워버릴 정도로 그렇게 힘이 있는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이 그렇다는 거. 말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한 인생을 불태워버릴 만큼 그렇게 큰 영향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담에 새치의 혀가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게 여기서 말하는 새치가 뭐예요? 새치. 한 치가 몇 센치죠? 3cm예요. 3cm. 그럼 새치가 몇 센치겠어요? 9cm예요. 그러니까 우리 혀가 9cm밖에 안 되는 이 새치의 혀가 누구를 죽여요?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6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혀는 마치 불과 같아서 그 말 한마디가 어떤 그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릴 정도로 그렇게 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있죠.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점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12점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한 것 같지만 딱 3마디 한 거예요. 3마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10정탐꾼이 딱 3마디 백성들에게 보고를 해요. 이 3마디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이 한마디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장대하여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가 같다? 메뚜기와 같다. 딱 이 3마디밖에 안 한 거예요. 이 3마디를 했는데 이 3마디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이 부정적인 3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어주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몇 명이 죽어요? 60만 명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는가?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3마디 말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불태워지고 60만 명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한다면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정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딱 한 번, 물론 한 번은 아니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다윗이 사울처럼 악랄하게 되어지는 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이 다윗됨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처럼 변해버린 적이 있었어요. 누구의 말 때문에? 그렇죠. 아비가일의 남편 누구예요?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발.
여러분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나발의 집에 양떼를 그렇게 지켜주죠.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양떼들의 털을 깎는 날, 이날은 이제 잔칫날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추석과 같은 그런 날이에요. 털을 깎는 날에 다윗이 나발의 집에 양떼를 지켜줬으니까 자기 이제 부하를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양떼를 지켜줬으니까 우리에게 좀 양식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본문 저기 앞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발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다윗 같은 사람 나 몰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데 나한테 양식을 구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즘 소문 들어보니까는 주인집에서 도망 나온 그런 종들이 많다더라 하면서 다윗을 도망 나온 종처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딱 이 한마디 한 거예요. 이 한마디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이 갑자기 이성이 잃어버리면서 이 말을 듣고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기를 들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발만 죽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구까지 죽이라고 그래요?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와 똑같냐면 사울과 똑같아요. 사울과. 그렇죠? 다윗 때문을 잃어버리는 건 누구 때문이었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가는데 그 도중에 그 소문을 듣고 누가 나섭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 앞으로 나와가죠. 음식을 챙겨와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25장 28절 말씀. 주의 요정의 화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반드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신은 이 나라를 세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 나라를 세울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용사가 이런 어리석은 나발과 싸워서 무슨 이득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나발 하나 죽인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나옵니다. 이런 나발 하나 죽인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 저런 미련한 사람을 피를 흘리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오점을 남기지 말고 그렇게 위대한 그런 왕이 되시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줄어들고 다시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이 이래요. 우리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이 사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울과 같은 사람을 우리 말 한마디로 다시 다윗으로 그렇게 우리가 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 한번 본 건데요. 평생에 어떤 한 젊은이가 청년인데 취직도 안 하고 늘 그렇게 집에만 있는 거예요. 학교도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청년이 용기를 내서 이제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담을 하는데 의사와 상담을 하다가 이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가족들과 같이 물놀이를 갔었어요. 아버지, 엄마, 그리고 남동생 하나, 자기 초등학생 때. 물놀이를 갔는데 이제 부모님은 물가에 이제 저 밖에 계시고 이 초등학생인 자기와 자기 동생이 이제 물놀이를 한 거예요. 얕은 데서. 근데 갑자기 물놀이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자기 동생이 떠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초등학생이잖아요.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멀뚱멀뚱 보다가 그냥 자기 동생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그 동생을 이제 죽은 동생을 건져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는 도중에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형이잖아. 형이면 동생을 죽게 내버려두면 안 되지. 그러면서 네가 죽인 거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초등학생 이 아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초등학생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이 아이는 평생 자라면서 나는 동생을 죽인 사람이라고 늘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의사가 이제 가족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와 이제 이 아들이 서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빠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억조차도 할 수 없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그 말 때문에 그 인생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불태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곤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 한마디 하나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말 한마디 하나에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혀가 통제가 되어야 한대요. 여러분들 혀가 통제가 되어야 한대요.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문제는 뭐냐면 이 혀를 통제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새와 벌레와 바다 생물들 어떻게 길들여요? 그런데도 길들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길들이기 힘든 것도 길들일 수 있지만 절대 길들일 수 없는 게 뭐냐면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가 말이 중요한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혀를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는 말에 실수를 해요. 그럼 저녁이 되면 우리 후회하죠. 아이고 그 집사님한테 나 그런 말 하지 말걸. 백날 후회를 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내가 입 꼭 닫고 내가 좋은 말만 하고 살아야 되지. 근데 또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실수를 하죠. 또 밤이 되면 또 뭐예요? 후회해요. 아이고 오늘 그 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말걸. 또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반복하여서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혀를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부터 12절까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조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혀집니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포도 열매를 먹고 싶으면 뭘 심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를 심으면, 제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네. 포도를 먹고 싶으면 포도나무를 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샘도 마찬가지예요. 쓴물이 가득한 샘물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혹시라도 이게 단물이 나오겠지 하면서 마셔봐야 단물이 나옵니까? 절대 아니에요.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나무가 문제란 말이에요. 쓴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샘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포도를 먹고 싶으면 뭘 바꿔야 되냐면 나무를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바꾸고자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또 내 입에서는 독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면 죽은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무슨 말이 나오냐면 독이 나와 있어요. 맨날 죽는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사람이 살아있으면 내 입에서 살리는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입술을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을 고치고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야 그래야 우리 입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다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 곤란한데요. 자, 여러분들 성령으로 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제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새 사람이 되었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당신의 말로, 언어로 그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친 말이나 사람을 죽이는 말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말을 좀 안 하셨죠. 왜 그럴까? 나는 분명히 거듭난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말이 안 바뀌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가 성숙한 어른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순간은 우리가 뭐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훈련해야죠. 성장해야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저만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야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가 거듭난다 그래서 내가 자동적으로 내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또 무엇을 채워야 되냐면 무엇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해져야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입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고 있으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드라마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저 집 애가 친자가 아니었다더라, 그런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 매일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내 입에서 유튜브에서 하는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워야죠.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그래야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감사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거듭난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고, 두 번째,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의지를 들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여러분, 여기서 학자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람무드라는 말이에요. 람무드. 이게 뭐냐면 훈련되어지다, 학습되어지다, 이 말이에요. 훈련되어지다, 학습되어지다. 다시 말하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훈련된 언어, 배운 언어, 이런 언어를 내게 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말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그래야지 우리 입술에서 그 좋은 말이, 생명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요. 사랑합니다, 우리 여성들과 인사하세요. 그러면 여자분들만 그렇게 하시지, 제가 이렇게 쭉 보잖아요. 남자분들은 끝까지 입을 꼭 다물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럴까요?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은 하고 싶어도 이게 뭐가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도 아버지한테 사랑하는 말을 한번 듣고 싶다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훈련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옆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우 안 하고 있죠? 우리 학생들도 안 해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그렇게 거듭났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시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내 입술에 훈련되지 않으면 생명말이 내 입에서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인 것을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말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우리 잠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그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남편이 막 화가 나 있어요. 근데 부인이 옆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순간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잘못해서 그런 남편 보셨어요? 절대 아니에요. 남편이 화났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세요. 때와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됐으면 억지로 그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약이 되는 말도 타이밍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말이 약이 아니라 내게 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잠언 12장 18절 말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밖에 나가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대화를 하면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내용이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정말 정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죠. 말을 해도 꼭, 제가 이제 다른 말 안 씁니다. 설교 시간이니까. 말을 해도 꼭 정이 없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말투예요. 말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들은 것 같지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말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웃는 얼굴을 하라는 게, 아니 얼굴은 막 굳어져 가지고 말만 사랑합니다 하면은 누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듣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투.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성격이 원래 그래서 저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러지 마셔요. 그것도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이 그 말투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 그러면 당연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말투가 고쳐져야죠. 상냥하게 그렇게. 그래서 한 기업에서는 이 신입사원들 면접을 할 때 어떻게 면접을 하냐면 면접 대상자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딱 전화를 걸 때 딱 처음 그 말투 한마디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전화 어떻게 받으세요? 여보세요 하고 받으세요? 아니면 뭐요 하고 받으세요? 그래요. 기업체에서 그렇게, 어떤 회사가 그렇게 면접을 한대요. 말투.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에게도 말은 말이에요. 가까울수록 뭐 해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조심해라. 우리는 가까운 내 가족을 가장 많이 사랑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또 상처를 입히는 것도 누구냐면 내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도, 제가 가장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되돌아보면 가장 또 상처를 많이 주는 것도 바로 내 애들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유, 내 부인이니까 괜찮아 이런 말 해도, 아유, 우리 자녀들은 내 자녀들이니까 그런 말 해도 괜찮아,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내들이, 남편들이 상처를 입는 줄 몰라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 가족이면 소중한 말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가볍게 여긴단 말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애가 통통했대요. 통통했어요. 딸내미인데. 그래서 항상 그 딸내미한테 뭐라 그러냐면 뚱땡아 뚱땡아 그렇게 불렀대요. 그럼 애가 아빠 그러지 마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가지고 계속해서 뚱땡아 뚱땡아 그걸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춘기 때 애가 폭발을 해버릴 거예요. 아빠의 그 말이 너무나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유 내 자녀니까 괜찮아. 아유 내 아내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시고 아내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한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한테 내 남편이니까 괜찮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소중하면 소중한 만큼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딱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거기에 무슨 격언이 하나가 있죠? 있나요?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이에요. 다시 한번요.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것을 애우세요. 내 말은 30초예요. 그러나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30년 가슴을 흡입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편 141편 3편 말씀. 항상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성수 시험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독이 가득한 말이 아니라 은혜의 말, 믿음의 말, 생명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래서 공고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하셔서 늘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만 올려드리겠습니다.